에스겔 43장 1절로 27절의 말씀, 여러분 저와 함께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곧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을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을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피어나는 들꽃들도 국화꽃도 아름답고 특히 이제 해가 지는 노을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호강, 낙동강, 합수부리 이 지점은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일악서당에 글을 쓴 분들이 일악서당 16경이라는 시가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거기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악서당에서 바라본 16개의 아름다운 경치 이게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 것 같아요. 우리도 누가 북글 잘 쓰는 분이 계시면 일악서당 16경을 우리 카페나 어디 로비에 한문으로 써서 걸어놓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16경 중에 하나가 해가 지는 노을입니다. 노을. 금호강에 해가 지는 노을. 또 하나는 우리 현대에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멀리서 배져오는 돛담배가 또 한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강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주 이런 데서 세금으로 거둔 쌀들을 실어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보관하는 창고였고 또 소금을 실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창고 역할을 했던 곳이 이제 우리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 궁산도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묵상하면 진짜 숨 쉴 수도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가을 하늘의 별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여러분 더 풍요로운 계절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43장을 보는데 40장부터 성전을 청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빈 성전을 청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43장은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왜 떠났죠? 우상 숭배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장면이고요. 또 44장은 들어오신 다음에 동쪽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라고 합니다. 문을 닫아라는 말은 뭡니까?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림을 보면 붉은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동쪽 문에서부터 성소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을 에스겔이 직접 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닙니다. 소리로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넘쳐났는데 그 빛은 그냥 자연적인 태양의 빛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전에 가득하게 찬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까지는 에스겔이 천사와 함께 청량할 때 같이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천사가 가는 곳으로 같이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에스겔을 들어서 안뜰로 옮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 이동의 놀라운 역사였죠. 저는 아마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은 진짜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스겔을 안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3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첫 성전 투어의 환상에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발 강가에서 사막 모래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서 고난받는 포로 생활하는 타국에서 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 위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동쪽 문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3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은 요동쳤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25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3절을 보면 에스겔은 즉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신 장면을 직접 본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즉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영적인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고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주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들어서 암뜰로 이동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되었고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영적인 기민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고도의 긴장감과 준비된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에스겔은 즉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었고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골아떨어졌고 신랑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누적된 여호와 경험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고단한 포로 생활과 난민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보는 극적인 순간에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의 고도로 긴장하고 준비된 경건의 상태를 우리도 늘 그렇게 가지고 유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자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야, 지구가 언제 멸망하나,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내가 언제 주님께 부름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주적 종말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나의 개인적 종말입니다. 나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에스겔처럼 고도로 긴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 같은, 우리도 그런 준비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많은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요, 기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었다고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흥미로운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들을 거기에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기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들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사라져 가는데, 세상을 향한 관심들은 훨씬 더 정대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에스겔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이상한 것만 보고 이상한 것만 묵상하고, 교회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야, 교회 그럴 줄 몰랐다, 야,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들 별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자꾸 보고 이상한 거 자꾸 묵상하고 이상한 거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거룩하고 빛나고 영화로운 것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 에스겔의 영적인 민첩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목사들 세계에, 야, 김 목사 이제 다 됐다, 이런 말 종종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체력입니까? 아닙니다. 피지컬은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민첩성, 또 간절함, 영적인 긴장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잠 퍼질러서 하고 마음 놀러 다니고 뭐 자전거 몰고 뭐 부산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왜 하겠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입에서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소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은, 여러분, 이 성전은 곧 우리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아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그게 뭡니까? 성전이죠. 신약시대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입니다. 예배당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배당. 성전은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성전에 들어간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곳은 내가 머무는 처소요,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쪽 문을 닫으시고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간다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두 가지의 회복을 시도하는데, 첫째는 제단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회복인데,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제사장의 회복은 살펴봤습니다. 제단과 제사장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제단입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13절부터 17절은 제단의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는 제단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독 제사장들이 수종 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론 계열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수종을 들었는데,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면되었습니다.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독 제사장을 직접 선출했습니다. 사독 제사장에게 위임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사역에서 수종을 드는 것, 가령 대표 기도도 수종 드는 겁니다. 성례에서 수종 드는 겁니다. 예배에서 반주와 특송하는 것도 수종 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자율에 맡긴 게 아니라 오늘 제단에서 일할 사람을 정해줬습니다. 사독 제사장들만 해라, 딱 정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그 자리에 세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그건 굉장히 사사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해요. 매일 제단을 정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오늘같이 소풍 가고 이럴 때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도 보호하고 가서 쓰레기 같은 거 우리 다시 대가져오고 말이죠. 거기 가서 또 막 상처받고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가능하면 파마도 잘 나왔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진짜 집사님은 너무 훌륭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고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나면 마침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죄를 속하는 예배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예배입니다. 수직적인 예배. 번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개인적 차원의 예배라면, 감사제는 공동체 차원의 예배입니다. 번제가 죄를 속하는 예배라면 감사제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번제가 수직적인 예배라면 감사제는 수평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번제만 있고 감사제는 없거나 감사제는 있는데 번제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의 예배는 번제와 감사제가 늘 함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온전히 드린 예배가 되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예배고 죄를 속죄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속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사랑을 나누고 회복을 나누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의 특징은 뭐냐면, 번제는 개인적 차원이지만 감사제는 하나님께 드린 양을 바친 다음에 그 양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주님께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감사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 그 사실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오늘 여러분이 소풍 가서 맛있는 고구마를 삶아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감사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라와서 내 죄를 아뢰고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일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번제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들과 내가 조금도 소통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해 나간다면 나는 번제는 드렸지만 감사제는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감사제인 겁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어 먹으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식사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화평으로 이끄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화평해라 그러면 화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스템 안에 넣어서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밖에 없도록 이 화평의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내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혈기와 자존심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나의 어떤 기준,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는 안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할 때는 내가 안 그런 거 좀 내려놔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감사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살아서 퍼덩퍼덩하면 감사제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나 거기 가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나 그런 음식 싫어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감사제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많으면 좀 따서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게 뭡니까?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일부가 좀 있으면 직장 동료들에게 함께 조금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즐겁게 받으리라. 그런데 번제만 드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용무가 없는 분은 소풍에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소풍에 동참해서 함께 사진도 찍고 좋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즐겁게 받아주시겠다면, 이 말은 뭐죠?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겠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이 원하는 주님의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종교음악,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역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교회 나와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일원이 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형제자매들과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또 너무 개인주의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감사제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